제가 금요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집을 잃어버렸다, 집을 잃어버린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이 참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생각하시겠어요? 뭘 말씀하시겠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제가 1, 2부 때는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올림픽 난민 얘기를 드렸는데 3부 때는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올림픽 난민,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이 이제 난민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천국을 가슴에 담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천국이 생생하게 여러분의 가슴과 삶의 현장에 그 큰 소망으로 다가오는 그런 은혜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가졌어도요, 이걸 잃어버리면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꼭 천국을 잊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천국을 가슴에 담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에 11월 달에 이 운암동에서, 벽산 아파트 쪽에서 아주 좀 가슴 아픈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마와 아이가 우회전하던 트럭에 치여서 2살 어린 아이가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고, 엄마와 사망한 아이의 언니가 이제 크게 다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뉴스에 어떤 사건, 그 사고 소식이 전해질 때 좀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먼 얘기로 많이 듣는데, 우리 동네 이 운암동 벽산 아파트 앞에 그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 사실은 충격이 됐던 거죠. 근데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느냐? 아침에 그 분주한 시간에 이제 이 엄마가 유모차에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유치원에 데려가는 길인데, 당시 이제 그 체증이, 차들이 이제 막히니까 5톤 트럭이 멈춰 서 있다가 이제 그 트래픽이 이제 풀리니까 출발을 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5톤 트럭이 이렇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안 보였던 거죠. 보지 않고 출발을 해버렸어요. 큰 트럭이 유모차를 덮쳐버렸을 때 2살 아이가 살아난다는 것, 어려운 일이잖아요. 제가 이 가슴 아픈 얘기를 설교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2개의 눈을 주신 이유, 잘 보고 살라는 거죠. 보지 못할 때 극단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아주 어려운 일이, 가슴 아픈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만 꼭 보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에 보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주부들이 시장에 가서 장을 볼 때도 아무거나 사면 안 되잖아요. 싱싱한 거, 그 벌레 먹지 않은 거, 그걸 사와야 가족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잖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을 잘 보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집에 새 사람이 들어온다, 사위가 들어오고 며느리가 들어온다 할 때 그냥 너 우리 집 사위 해라, 너 우리 집 며느리 해라,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람을 잘 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생활할 때도 좀 서로를 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내의 표정을 보면서, 남편의 표정을 보면서 이 인간이 좀 뭔가 좀 짜증이 났네 보이면 좀 대처를 하면 되잖아요. 안 보여, 못 봐. 그러니까 그냥 대판 싸울 수도 있는 거죠. 보는 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래, 5년 후에 10년 후의 모습 그냥 예측할 뿐이죠. 그러나 그 내일에 대한 모습도 우리가 한번 그려보는 것, 바라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보는 사람들이에요. 보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이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정말로 삶을 살아갈 때 그 범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달려가시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인데요, 5월 26일 주일 계시록 7장까지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다시 8장으로 돌아왔습니다. 4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삶 1, 2, 3, 4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늘 우리 이태근 장로님 3부 기도하실 때 이제 회개에 대한, 용서에 대한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우리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은 정말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회개, 용서 플러스 섬김, 그리고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 갈망해야 될 것, 무엇인가를 나누었는데, 정말로 가슴에 신비의 색에서 남은 인생의 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우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 이 8장의 말씀은 나팔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크게 세 가지 심판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인 심판, 두 번째가 나팔, 그리고 대접 심판입니다. 인 심판은 다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나팔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그 나팔 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전에 서론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본문 속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봐요. 천국을 봐요.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7 나팔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첫 번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재단이 있는데 그 향로, 금향로가 있어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 있잖아요. 성막.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럴 때 보면 이제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소개가 되는데, 향로, 불을 담는, 향을 담는 향로가 있어요. 거기에 향을 담았어요. 그리고 천사가 그 향과 함께 그 향로에 담긴 향과 함께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또 다른 천사가 재단의 불을 향로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향로를 땅에 쏟아요. 그럴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 사도 요한이 천국의 환상,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땅과 하늘과 땅을 번갈아 가면서 보이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하늘에서 본 것을 기록했어요. 세 가지 것을 보았어요. 그 세 가지 것들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사도 요한이 보았던 7 천사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서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7 천사, 7 나팔. 자, 여기 7 천사 누구일까요? 어떤 존재일까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천사죠. 천사예요. 근데 이 7 천사가 천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특별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다양한 수식어들이 있어요. 상징들이 있어요.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만 봐가지고 성경이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데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어려움이 있어요. 자, 7 천사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건 분명히 천사야. 그리고 나팔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팔이 울려 퍼질 거예요.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나팔이 울려 퍼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 나팔을 부는 천사들 과연 천사냐? 우리의 상식으로 문자적으로 분명히 천사니까 천사라고 이해를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을 확률이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이미 살펴봤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7 교회의 모습은 사실은 오늘 이 땅에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7 교회의 유형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7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각 교회를 찾아가실 때 그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예수님이 가셨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자, 그 7 교회,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근데 그 에베소 교회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오른손에 7 표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니 오른손에 7 표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이거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상징적 표현이다. 오른손에 7 표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2장 8절에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 알파와 오메가 첫 글자 마지막 글자.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 역사의 시작, 역사의 마지막 되시는 분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통일을 하실 거예요.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 예수님이지, 맞지, 예수님이지. 이거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시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예수님이 아닐 것 같은데 예수님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참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그래요.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이제 이 9장의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죠. 나팔 심판 가운데 이제 다섯째 나팔 불 때 있어진 일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누구일까요? 문자적으로는 별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뒤에 나오는 말을 보니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무저갱이 뭡니까? 지옥이죠.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천사일까요? 별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지옥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어떤 인생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고 천국 갈 사람 천국에 보내고 지옥 갈 인생 지옥에 보내겠어요?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1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10장 1절에 3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오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기 보면 1절에 힘센 다른 천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힘센 다른 천사. 누구일까요? 네, 문자적으로는 힘센 다른 천사. 천사 중에도 힘센 놈이 있고 힘이 약한 놈이 있구나.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하기 쉬워요. 그런데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와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다리는 불기둥 같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소리는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 같더라.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8장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 일곱 나팔을 들고 있더라. 누굴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절 계시록의 말씀이 열리면서 시작되는 말씀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시작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계시록은 마귀책이 아니에요. 희한한 환상으로 충만한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 인생의 주인이에요. 역사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인생을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고 그리고 믿지 않고 거역하는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시한 책, 알려주는 책, 그것이 계시록이다.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리고 성경 전반이 예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이 전제를 잊어버리고 문자적으로 문법, 문맥만 쫓아가면 성경의 핵심을 놓쳐버릴 수 있다. 그리고 오늘 8장에서 나팔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그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어 심판을 시작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 향로에 향을 담아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리는 천사 모습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데요. 자, 이것이 오늘 의미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자,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래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은요, 천사가 향이 담긴 향로와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모습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요한이 본 것,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지상의 모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늘 성전에 행해지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장차 천국에 가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천국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진짜 고향, 천국입니다. 별로 감격이 없으세요. 그냥 여기 3단지 지은 아파트, 이제 새롭게 지은 아파트를 이사 간다 하면 이제 이사하기 몇 날 전부터 이제 가서 그냥 들여다보면서 무슨 가구로 단장을 해야 될지 아마 기분이 들떠 있을 텐데, 천국 간다고 그래도 별로 여러분들은 감동이 안 되시나 봐. 근데 여러분 천국 가셔야 돼요. 반드시 가셔야 돼요. 근데 천국 가서 뭐 하고 지내시죠?
찬양되니까 찬양한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매일 찬양만 할까요? 찬양만 한다고요? 그렇게 사세요?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장차 우리는 천국 가요? 분명히 갑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이분들은 찬양만 한대요. 날마다 아침, 거기는 밤도 없어. 그냥 매일 찬양이야, 매일 찬양. 목이 견뎌낼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실 것 같아요? 천국 가시면. 자, 2부 예배 때는 파크 골프 혹시 천국에서 파크 골프 할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파크 골프 나 심심해서 안 해요. 그냥 골프가 좋지.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첫공 가면 축구 할까요? 몰라요, 나도. 근데 성경 외의 것을 말하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성경에 파크 골프 한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찬양은 분명히 있어.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계신 어린 양에 드리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찬양해요. 근데 찬양이 목이 쉬질 않을 거예요. 찬양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아닐 거예요. 찬양이 있어요. 천국 가면 반드시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천국 가면 반드시 있는 일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제가 좀 뜸을 들이는 이유, 아이고 또 천국까지 가서 기도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혹 계실지 몰라서. 지금 갈멜산 기도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한 몸이라고, 손발 떼놓고 다니는 사람 없다고, 우남교회 교인이라면 갈멜산 기도에 오시라고. 그런데도 안 오시더라고. 근데 왜 안 올까? 왜 안 오시죠? 왜 기도에, 우리는 우남교회 한 몸이니까, 한 공동체니까 우남교회 생활은 갈멜산 기도에 오셔야 됩니다. 근데 왜 안 오죠? 피곤해요, 목사님. 집이 멀어요. 기도 몰라, 나 몰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와. 근데 천국에서 하는 기도, 여러분 힘들까요? 천국에서 드리는 기도의 시간. 자, 지금은 기도 시간이에요. 그럴 때 막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천국은요, 싫은 게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천국이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이거 가지고 좀 양이 안 차신 분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으로 가시면 돼요. 참 좋은 것이에요. 그곳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 돈이 없는데요, 돈 좀 주실래요? 하나님 나 아픈데요, 병 좀 고쳐주실래요? 하나님 저 인간이 나를 아프게 했어요. 내 인격을 짓밟아버렸습니다. 내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저 인간 손 좀 봐주세요. 그런 억울함을 탄원하는 기도 드릴까요? 천국 갔는데도 여전히 저 김 집사가 미워, 박 집사가 믿고 뒷땅 같잖아요. 디스하고 다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까요? 안 하죠. 모든 것이 다 풀어져 버려요. 억울함이 다 풀어져. 기쁨으로만, 평안으로만 충만하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 기도가 있는데 그럼 무슨 기도를 드리느냐? 무슨 기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왜 주님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나같이 더럽고 추한 인생이 이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나라에 있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감사의 기도. 그리고 지금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요, 지금 완성된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저들이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작정하신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주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인심판 제가 말씀드릴 때 순교자들 그들이 원한을 풀어달라,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 그런 기도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신기한 표정으로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면 하나님 나 억울해 죽겠습니다. 저 인간한테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손 좀 봐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해요. 감사, 기쁨, 그리고 주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점검해보면 좋겠다. 여러분, 갈멜산 기도에 와가지고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하지 마세요. 갈멜산 기도에 와가지고 내놓으라고 언제 맡겨놨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놨냐고 언제? 그런 기도만 하지 말고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소서, 풍성하게 하소서. 이게 멋있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도 요한이 본 건 뭐냐면요,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버렸어요. 그럴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크게 세 가지 심판, 인나팔 대접의 심판. 그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불려지고 대접이 쏟아질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강, 바다, 땅이 엄청나게 재앙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어디에 임하느냐 하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향을, 제단에 불을 향로에 담아 쏟아붓는데 그 쏟아진 불이 우레가 되고 음성이 되고 번개와 지진이 돼요. 근데 누구에게 쏟아지느냐? 누구에게? 어디에 쏟아지겠어요? 여기에 쏟아진다고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고요? 그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쏟아진다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팔짱 끼고 그냥 내려다보면서 그래, 믿음대로 사나 안 사나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일하시며 성도의 삶의 현장 한복판에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왜 보이시겠어요? 도대체 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고 정말 로마 황제의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 고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이 하늘의 영광된 모습을 환상으로 보이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 위로하시는 거죠. 격려하시는 거죠. 그 고난 앞에, 그 환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지 말고 이 소망 붙잡고, 천국 소망 붙잡고 기도하며 달려갈 때 반드시 승리한다. 주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너희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로마 황제를 주께서 반드시 응징하신다, 심판하신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요, 보이시는 분이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 눈을 잃어버렸어요.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요. 그들의 결국이 어떠하다는 것조차 몰라요. 소경이에요. 그 소경된 눈을 떼어주시기 위해, 보게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성경 이사야 3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35장 5절 말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대언한 말씀 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어떤 역사를 펼치시느냐, 소경의 눈을 주시며 귀머거리가 듣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표적, 그리스도의 그 행하시는 역사는 어떤 역사냐? 소경의 눈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셨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죠. 각색 질병하는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 중에 소경의 눈을 띄워주셨어요. 보게 해주셨어요. 바디메오, 소경이었죠.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청년들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릴 때 나누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9장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 사람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어디로 보냈어요? 실로암으로 보냈어요.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보냄받은 자의 연못이라고 그랬어요. 보냄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에 가면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못 보던 자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소경이 연못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에게로 가면,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예수께로 오면 예수님이 어두운 눈을, 소경된 눈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육안만 열어주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열어주시는 게 뭐겠어요? 영안이시죠. 영안. 삭개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세리장이죠. 그는 육안으로는 보는 자였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그는 소경된 사람이었어요. 세리장 됐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허전해서 곤고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내놓습니다. 남의 거 토색한 거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돈 하면서 돈에 생명 걸었던 사람이에요.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동족이 뭐라고 손가락질하든 상관없었어요. 돈이 된다면 무슨 짓이든 물불 가리지 않고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만난 이후에 그는 돈,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놨어요. 4배나 갚겠다고 그랬어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눈이 열렸어요.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열립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의 것보다 다 훨씬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매일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땅만 봅니다. 하늘을 보지 않고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생명을 거는데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정말 애를 많이 쓰는데 이 땅의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린대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목하는 것,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라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사라진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주님의 나라죠. 주님의 일하심이죠. 그걸 바라보며 사셔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믿음의 용사들이 쭉 소개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 그 믿음의 눈이 열릴 때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어진 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게 된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면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주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주의 역사하심이 보여요. 앞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보지 못할 때, 맹인으로 살아갈 때 엄청난 아픈 일이 우리를 덮칠지 모른다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세요. 주님이 성도 여러분의 삶에 일하세요. 어떻게 일하시나요? 제가 1, 2부 때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좀 닭살 돋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배우자가 지금 남편과 아내가 부부되어 살아가는데 왜 안 도망가고 여러분을 안 버리고 왜 같이 살겠어요? 때마다 삼식이라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나는 당신을 위해서 밥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대령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돈을 여러분 그 아내 통장에 다 넣어주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예? 사랑하니까 그런다고요? 그 사랑이 어디서 왔냐고, 사랑이. 예. 설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주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의 마음을 누가 붙드시냐고요? 주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예, 주님이. 예. 제 아내의 마음속에 주님이 일하시니까, 역사하시니까 저를 잘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할렐루야 찬양대 안 빠지고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왜 주일마다 그 자리에 서셔서 그냥 빵긋빵긋 웃으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는지 왜 그래요? 왜 그러세요?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요,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할 인간이 없어. 예. 나 밭 샀어요. 예. 시집 가야 돼요. 장가 가야 돼요. 다 도망가요. 근데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주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오늘 3부 예배 주님의 모습이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러니 우리가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주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은요, 다 줘라, 다. 물론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도 했는데, 아니, 설교 때만 은혜를 주시면 되겠어요? 그냥 그 은혜는 아주 낮은 은혜. 근데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이 나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내 심장에 꽂히는 말씀이에요.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 이렇게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면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왜 저한테 와서 따지시냐고. 저한테 와서 따지실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구나 감사하셔야 된다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인데 마음에 들어와 들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권고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침내 주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역사를 보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오남의 성도를 되시길 바라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아내의 모습 속에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내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권고하시는구나.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예. 우리는 그 주님의 역사를 보아야 돼요. 날마다 주목해야 돼요. 여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에게 시선을 들어. 예.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이시는 사람이 돼야 돼.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돼. 집사님을 보니까, 장로님을 보니까 천국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도 믿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갖게 해야 된다는. 먼저 보십시오. 먼저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성경에 계시된 주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본향을 보십시오. 가슴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보이십시오. 더불어 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일하심을 보이며 살아 주님이 축복하시는 권세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